지난번에 같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홍수의 원인에 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지난주에 언급한 것을 잠깐 요약하고 또 그 외 몇 가지를 더 언급하면서 첫 번째 홍수의 원인, 그리고 두 번째 홍수가 주는 경고, 세 번째 심판을 준비하는 삶이란 세 가지 포인트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홍수의 원인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 홍수를 노아의 홍수라고 부르는데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홍수라 말해야 더 나은 표현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홍수는 물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홍수라는 단어 대신에 심판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이 단어가 올바른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홍수 빼고 심판, 노아의 심판, 말이 안 되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요 하나님의 홍수라고 말하는 것이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세 아들 중에 함이 둘째라는 것에는 별다른 의견이 없지만 첫째가 셈인지 야벳인지 의견이 분분하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가 셈의 후손이라고 말할 단서도 미약하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이 흑인들의 조상이었고 흑인들은 저주받은 자의 자손이라 이해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대학교 때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제 룸메이트가 그 신입생, 그 약대 신입생 6-7명 중에 청일점 남자가 혼자였어요. 근데 그 같은 클래스에 있는 아가씨 하나가 자주 놀러 왔습니다. 오빠 하면서 우리 룸메이트를 잘 따랐는데 제 룸메이트한테 오빠 룸메이트 여자친구 있어요? 그러니까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제 아내를 이렇게 소개를 해줬어요. 그 사람하고 그 사람의 남자친구랑 또 저하고 아내하고 처음으로 데이트를 볼링장에서 이제 데이트를 했는데, 그 점수를 흑인 한 친구가 계산을 못 해가지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괜히 아는 척을 하면서 흑인들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머리도 나쁘고 머리카락도 컬리로 막 이렇게 돌아가서 막 이렇게 살을 빗지 않으면 살을 뚫고 들어가고, 사람 그 피부에 숨구멍이 작아서 순발력은 했지만 수영 다이빙 선수는 있어도 수영 선수가 없고 뭐 장거리 선수는 없고 당근 일단 아는 척을 했더니 제 아내가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것이 아니라 아버지 노아에게 저주받았다고 뒤통수를 한 대 딱 맞았어요. 그래서 뭘 좀 아는가 보다 해서 제가 좋은 인상을 받았고, 나중에 이제 연애하면서 알고 보니까 몇 주 전에 교회 성경 공부에서 이제 배웠다 그러는데요. 제가 저처럼 이렇게 많은 분들이 흑인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분명히 아버지의 저주받았고 그 아들 가난에게 저주를 한 것이지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전 교회 어떤 권사님 한 분이 자꾸만 흑인들 이야기를 하면서 깡둥이 하는 듣기 싫어가지고요. 내가 주일날 분명히 깡둥이라고 그러지 말라고 그랬는데도 계속 깡둥이. 여러분들 가운데서는 이렇게 말실수 하는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홍수의 결과로 인하여 사람의 수명이 200세 밑으로 뚝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렸고, 3절에서 언급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되리라 말씀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이 방주를 짓는 기간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지만 앞으로 이 120세 이상 더 많은 사람들이 살 것으로 봅니다. 허준도 동의보감에서 인간의 수명은 120년이라고 그렇게 말하지만요, 최근에 많은 과학계,
의학계에서는 사람들의 수명이 늘 것으로 추측을 합니다. 인간의 진화과 뇌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맞춤형 유전체 치료 등이 급속히 보급될 뿐 아니라 새로운 의약품이 따라 개발되고 체세포, 배아줄기세포, 복제와 역분화 줄기세포 발견, 젊은 피 수혈을 통한 노화 억제 등의 임상시험 등이 성공적으로 끝난다면 인간은 100세 시대를 넘어 150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한 달 전에 어느 권사님이 저한테 전화를 해서 너무 죄송하다고 자기 조카 며느리가 저한테 이렇게 실수한 거 이런 것을 미안해서 그런 얘기를 주시면서 남편 되시는 분이 상당히 건강이 좋아졌대요. 어떻게 그렇게 좋아졌습니까? 그러니까 한국에서 그 줄기세포를 주사를 3번 맞는다나 그걸 맞으니까 무슨 병이셨죠? 그게 상당히 호전됐다. 야, 요즘은 한국 가서 그런 줄기세포 주사를 또 맞나봐요. 사람의 수명이 이제 늘어나는 거죠. 그런데 미국 알라바마 대학교 스티븐 어스탈크스가 2000년에 미국 과학 잡지인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에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중에 아마도 첫 번째 150세가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주장하니까 인간의 노화를 연구하는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 제이 울산스키 교수는 그 반대 의견을 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 과학자는 누가 맞을지 내기를 하자 그러면서 2000년 9월 15일에 두 사람은 각자 150불을 투자회사에 넣었고 계약서를 작성했는데 2150년에 두 사람 중 승자나 그의 후손에게 승리자가 그 돈을 받는 식으로. 근데 그 내기 금액이 2150년이 되면 2억 달러가 된대요. 그 두 사람의 자손들 중에 누가 2억 달러를 받을지 여러분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150년이 넘을 것 같습니까? 안 될 것 같습니까? 앞으로 인간의 수명이 120세를 넘어 150세까지 될 것이라 생각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별로 오래 살고 싶지 않으신가 보네. 제 생각에도 앞으로는 얼마든지 사람의 수명이 150세까지 될 수 있다고 봅니다만 평균 수명이 120세가 되기 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을까요? 지금 인간 평균 수명이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일본 사람이 84.2세고요. 한국 사람은 82.7세, 미국은 78.6세입니다. 벌써 한국 분들, 일본 분들 80이 넘은 지가 몇 년이 됐습니다. 평균 수명이 120세가 되려면 앞으로 아마 70년 정도는 좋게 지나갈 것 같은데요. 고대 그리스인의 평균 수명이 19세, 로마 시대는 28세, 16세기 유럽인은 21세, 조선시대의 평균 수명은 25세, 반면에 왕들의 평균 수명은 47세였다고 합니다. 1800년도의 평균 수명은 35세, 1900년도 미국에는 47세, 1900년도의 기대 수명이 45세에서 2000년에 들어가서는 75세로 이 100년 만에 30년이 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30년 후면 평균 수명이 90이 넘을 것이고 70년 후면 120년이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추측을 하는데요. 시편 90편 10절에서 모세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 사람의 수명이 홍수 이전에 900세 이상이었던 것이 홍수 이후에 그러니까 25세기 주전 25세기 만에 200세 밑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모세가 살았던 주전 15세기에는 평균 수명이 70으로 내려갔어요. 그리고 16세기 유럽인들처럼 21세 거의 밑바닥까지 때렸다가 이제 점점 올라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20년 정도가 모세의 수명과 비슷하고 지금은 그 당시 모세 시대보다도 강건하면 평균 수명이 80이요 강건하면 이제 90이 되는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프를 여러분들 보실 수 있겠죠? 쭉 떨어졌다가 쭉 올라가는데
언제쯤 예수님이 오실지 기대가 됩니다. 두 번째, 홍수가 주는 경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합니다. 홍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범죄함으로 온 땅에 내리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었고, 이 심판은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이 땅이 범죄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금 임할 것이라는 경고입니다. 물론 홍수 후에 하나님께서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시지 않으시겠다고 무지개 언약을 허락하셨듯이, 물로는 다시금 심판을 받지 않지만 이 앞으로는 불의 심판이 남아있고, 불의 심판 전에 요한계시록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재앙이 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땅이 저주를 받았듯이 인간의 범죄함으로 지구상에 살던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죽임을 당하였고, 그 당시 공룡들도 죽임을 당했을 텐데, 궁금한 건 그 큰 공룡들이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을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노아의 방주에 공룡이 들어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들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손 들어보세요. 들어갔을 것이다. 들어갔을 것이다 라는 분들이 이제 많은데요. 제 생각에도 들어갔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물론 물에서 헤엄칠 수 있는 공룡들은 고래나 어리들처럼 방주 안에 들어갈 필요는 없었겠지만, 날아다니는 동물이나 풀을 먹고 사는 공룡들은 노아의 방주에 들어갔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물론 그들이 방주에 나와 이 달라진 지구의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여 멸절을 당한 것이죠. 욥기 40장과 41장에 공룡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근데 과거에 주일학교의 선생님은 공룡은 없는 것이었다, 과학에서 말하는 허구다, 이렇게 주일학교 제가 어렸을 때 가르쳤는데, 성경을 좀 알아야지. 성경에도 공룡이 나오는데 뭐 없다고 자꾸 그러는데, 특별히 40장 1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것 중에 으뜸이라고 했어요, 공룡은. 그리고 어떻게 한 아버지 노아의 몸에서 흑인, 백인, 황인의 조상이라고 여겨지는 셈과 함과 야벳이 태어날 수 있단 말인가 하는 궁금증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 역시 홍수로 인하여 물층이 쏟아져 내림으로 지구의 환경이 달라진 것을 감안하면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7절에 나오는 궁창의 물, 그것은 지구 주위를 두꺼운 수증기층으로 둘러싸고 있어 마치 전 지구를 반투명 비닐하우스로 만들어 놓은 상태가 되었을 것으로 과학자들, 이 창조과학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주위에 수증기층으로 막을 만들어 지구를 온실화함으로써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쾌적한 환경으로 만드셨기에 사람들이 1000년 가까이 살 수가 있었고 공룡도 살 수가 있었던 환경이었습니다. 지구에 전체적으로 온실 효과를 가져오게 되었기에 전 지구 표면은 오늘날처럼 열대지방, 한대지방의 구분이 없이 온실 내부처럼 골고루 온난화 기온을 유지했을 것이며, 기온차가 없기 때문에 바람도 없었으며, 또한 비도 내리지 않고 생물체에 필요한 물과 습도는 지하수로부터 솟아나와 흐르는 강들과 지면에 올라오는 안개로 충당되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지구 밖 우주에서 들어오는 자외선, 감마선 등 수많은 해로운 물질은 궁창의 물인 수증기층에서 차단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을 보호했던 것이죠. 지금도 우리는 압니다. 태양의 직사광선이 신체에 얼마나 해로운지를. 근데 미국 사람들은 왜 그렇게 선탠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어요. 이 대학교 기숙사에 살 때 이 주말만 되면 이 뒷뜰에 수건 깔아놓고 수영복 입고 누워있는 남학생, 여학생들이 셀 수 없이 많았어요. 그게 이렇게 몸에 해로운데 뭐가 그렇게 하고 싶은지 사람들은 만족이 없나 봅니다. 백인들은 살을 태우고 싶어하고 흑인이나 황인은 살결이 하얗게 되기를 원하고, 이 말을 하니까 이어령 씨가 쓴 글을 읽었던 내용이 생각이 나는데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흙으로 빚어 만든 후 불 용광로에 넣었다는 겁니다.
마치 도자기를 빚어서 불 속 위에다 넣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깜빡 잊으시고 탄 것을 꺼냈더니 흑인이 되었고, 다음에는 너무 일찍 꺼내서 백인이 되었고, 세 번째는 시간을 잘 맞춰 꺼냈더니 황인이 되었다는, 그러니까 황인 우월주의 사상에 입각한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흑인들이 들으면 참 기분이 나쁘고 백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인종차별주의적인 발언이 아닐 수가 없는데요. 황인, 흑인, 백인 모두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의 솜씨며 각각 재능들이 다르고 장점 역시 서로 갖고 있음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특히 저처럼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흑인들의 그 유연성과 순발력, 빠름 등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그리고 흑인 크리스찬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모습 여러분들 보셨습니까? 얼마나 열정적으로 찬양하는지 몰라요. 이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 미니애폴리스에서 연합으로 그 카브란 재단에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는 가운데 앉았어요. 왼쪽에는 백인들 찬양대, 오른쪽에는 흑인들 찬양대. 그래서 흑인들 찬양들은 TV에서 보던 것처럼 신나게 찬양을 할 줄 알았는데 경건하게 아주 찬양을 너무 이상하다. 내가 기대한 그 찬양 그 모습이 아닌데 첫 곡이 끝나자마자 신나게 춤을 추면서 찬양하는데 이야 정말 멋졌습니다. 이 한국 사람들은 죽었다 깨나도 흉내내서 얼마나 리드미컬하게 활력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지난번에도 살짝 언급했지만 이 홍수전에 사람의 그 피부가 쉽게 변화되고 같은 가족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달라지고 혹시 아침 저녁으로 좀 달라질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추측도 좀 해보는데 마치 유전적으로요. 이전에 홍수 이전에는 같은 남매들끼리 결혼해도 상관이 없었어요. 마치 아담과 하와의 자녀들, 딸과 아들들이 서로 결혼을 해서 자손을 보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도 배달은 누이 동생하고 결혼을 했고 또 야곱도 사촌인 레아와 라헬과 결혼을 했지만 아무 지장이 없는데 이 홍수 이후에 그것이 점점 이 아브라함이나 야곱까지 정도까지도 점점 이 유전학적으로 안 좋아지는 과정 속에서 괜찮았지만은 지금은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어요. 홍수 이후에 시간이 지나면서 예를 들어 송년 후에 1000년 이후에는 같은 이 사촌이나 오촌지간에도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되면은 기형아가 나기 때문에 아예 같은 그 성씨보다도 족보에서 본이 같은 사람들은 금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한 30-40년 전부터 김혜김 씨는 괜찮다고 그러고 그런 이유가 이게 유전학적으로도 홍수 이후에 급속도로 안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또 과학과 성경의 차이점을 잘 설명하는 열쇠가 바로 홍수라는 겁니다. 과학은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라고 말하는 반면에 성경은 지구의 나이를 6132년가량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45억 년과 6100년 이 차이가 나도 너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지구의 나이가 45억 년이든지 4500억 년이든지 상관이 없어요. 이 지구의 돌덩어리 그들이 측정하는 그 측정법으로 45억 년이든 450억 년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6132년 전에 오래된 돌덩어리 위에 사람을 창조하신 것이죠. 지구의 나이를 측정하는 여러 가지 측정법들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그 측정 방법 중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사능 연대 측정 방법인 그 레디오액티브 데이팅에 의거하면 그 몇 주 전에 뒷뜰에다가 심은 그 씨앗이 자라가지고 싹이 나고 줄기가 돼서 그 줄기를 잘라서 그
레디오 액티브 데이링에 측정하는 사람들한테 갖다 주면 몇 주 된 그 줄기가 1000년인가 몇천 년이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절대 진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구의 나이가 오래되었다는 주장하는 대표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그 석회암 동굴 속에 형성되는 그 모습들, 석주와 석순이 그것을 주장합니다. 이 석회 동굴은 수백 수천만 년의 시간이 지나서 형성되는 것이라는 거죠. 빗물이 흘러 들어가서 밑바닥을 흘러가서 천장에서 뚝뚝뚝 떨어졌을 때 그 떨어지는 석주와 아래 석순이가 1년에 기껏해야 0.1mm 정도 자라지 않기 때문에 1m의 종유석은 이 천장에 산들레이처럼 이렇게 달려있는 걸 종유석이라는데요. 그것이나 석순이는 1만 년 정도 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1m가 1만 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m, 8m 되면 이 동굴은 벌써 몇만 년 된, 이거 성경에서 말하는 이거는 틀렸다. 그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들도 많이 가보셨겠지만 버지니아 루레이 동굴이나 15년 전에 제주도에서 발견된 세계 최대 규모 제주 석회 용암 동굴 같은 곳에 들어가면 물 방울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면서 쌓여지는 이 석순이를 보면 그들의 주장이 맞는 것 같지만 1980년 5월 18일 날 이 포틀랜드 오레곤에서 50마일 북동쪽 그리고 시애틀 워싱턴 그 남쪽으로 96마일 떨어져 있는 세인트 헬렌스 그 산이 이 화산이 분출하여 57명의 생명을 앗아갔을 때 용암이 흘러내리는 그 지역이 5분 만에 작은 그랜드 캐년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루레이 동굴이라든지 제주도의 그런 석회 그 동굴의 석주와 석순이 종유석 같은 것들은 노아의 홍수 때 다 그게 형성된 거예요. 용암이 지나가면서 그런 것이 형성됐다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 외에 여러 가지 궁금증, 과학과 차이점, 이 홍수가 이해하는 데 열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만 만약에 저들이 범죄하면 징계의 매를 들어 저들로 하여금 뉘우치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금 돌아오길 바라셔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잘못을 하면 매를 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자녀들이 죄를 범하고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되면 저들이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도록 매를 드시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8절에 보면 징계는 다 맞는 것이오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그리고 몇 절 밑에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리고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범죄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면 우리는 가던 길을 멈추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하나님 품으로 다시금 돌아와야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복하면 그리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자연도 회복된다고 역대하 7장 14절에 말씀하세요.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심판을 준비하는 삶. 이제 머지않아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생전 비를 보지도 못한 자들에게 비가 내리는 심판을 당하기 전에 회개를 촉구하는 노아의 말을 이 귓등으로도 듣지 않고 저 미친 늙은이가 맑은 대낮에 무슨 비가 내린다고 하느냐 비웃는 내용이 에녹일서에 나오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언급하면서 이 에녹일서를 외경을 두리뭉실 넘어갔는데요. 이것은 미경입니다. 외경이 아니고요.
이 에녹서는 노아의 조상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한 후 승천에서 본 환상을 기록한 글이라고 주장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정경과는 거리가 멉니다. 하지만 이곳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우리는 노아의 시대의 사람들보다 참 복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들은 생전 보지도 못한 비로 인해서 심판을 받는다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믿기 어렵지만 우리는 불의 심판이 너무나도 피부에 와닿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심판하시듯이 불을 내려 심판하시기 전에 인간이 만들어 놓은 원자폭탄이나 이 수소폭탄 같은 것으로 이 잘못 단추만 누르면 불의 심판을 당할 수가 있어요. 어리석은 인간들의 욕심 때문에 나중에 그 불의 심판이 더 가까이 오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있는데요. 우리는 그날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이 지혜로운 5 처녀와 이 달란트, 2 달란트와 5 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처럼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두 비유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신랑이 되시며 달란트를 맡긴 주인도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금 돌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재림이 반드시 임할 것이다 라고 믿는 사람의 삶과 재림 없어, 예수님 다시 오지 않을 거야 생각하는 사람들의 삶은 천양지 차이가 있습니다. 재림을 믿지 않고 기다리지 않는 자들은 절대로 가진 것을 주위의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지 않고 자기 배만 채우는데 혈안이 되어 살아가고요. 고통받는 자들에게 측은지심이 생기지도 않지만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사람들은 가진 것을 나눠줍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고통받는 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아파서 그들을 도와주는 삶을 사는 천양지 차이의 삶을 삽니다. 몇 년 전부터 꽤 오래전이네요. 한 10여 년 전부터인가 20년 전부터 유행하는 말 중에 이 바람직하지 않는 말 중에 하나가 인생 뭐 있어 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한 번 살다 죽을 목숨 뭐 그렇게 안달하면서 살아가느냐 혹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인생 뭐 있어. 즐기면서 살아야지. 뭐 가면 끝나는 인생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라는 이런 비성경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신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맡은 바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때 홍수가 밀려오게 될 것이에요. 어떤 홍수 말입니까? 심판의 홍수가 아니라 이사야 11장 9절에서 말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밀려오는 축복의 홍수가 밀려올 것이에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니라. 그리고 빌립보서 2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을 것이며 시편 67편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외친 시편 기자의 말처럼 모든 언어와 다른 혈색의 민족들이 하나님을 찬양할 날에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혜로운 5 처녀와 같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등잔 안에 선행, 봉사, 그리고 거룩한 삶이라는 기름을 항상 준비하면서 그날을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 달란트를 받은 자처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사용하지도 않고 땅에 묻어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시며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달란트, 여러 성령의 은사를 잘 활용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예배입니다. 노아와 그 가족들이 방주에 나와서 제일 먼저 한 것이 제단을 쌓고 그 정결한 동물들로
번제를 드렸던 바로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바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성립되어 하나님이 내리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보면 18절에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 심판 가운데 살려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 방주로 들어가라 말씀하십니다. 너뿐만 아니라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라. 이제 머지않아 불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우리도 여러분들 가족들과 함께 방주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어떤 방주입니까? 고페르나움으로 만든 방주입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가 앞으로 임할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주입니다. 이 방주의 주인도 예수님이시고 선장도 예수님이십니다. 노아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으시고 또 운행하시고 또 문을 여신 것처럼 이 방주인 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시고 선장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이 교회는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선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그리스도의 공동체인 교회가 바로 참된 방주이며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평균 수명이 몇 세가 된 줄 압니까? 수천만 세, 수억 세? 아니요. 죽지 않는 영원히 살게 되는 그날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별로 믿지 않아요. 그냥 오래 살고 싶지 않아요. 천국에 가고 싶으실 텐데. 결론의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홍수의 심판을 앞두고 방주를 지으면서 주위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듯이 우리 역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주위의 사람들에게 이제 머지않아 임할 불의 심판, 주님의 재림의 날 임할 불의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이 방주 안에 들어와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 또 거룩한 삶,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 나누는 삶, 그 복음을 나누며 사랑을 나누고 양식을 나누는 삶을 삶으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든지 기쁨으로 재림 주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